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전에는 사순절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런 기간들을 보내는 그런 것이 일반이었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해결되었다라고 바로 그렇게 직결하듯 등식을 이해하곤 또 말하곤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영혼이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 맞지만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죽음을 위해서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도 생명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처음 첫 열매로서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의 죽음도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의 삶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로소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또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그분의 사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동의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는 그 생명에 공유할 수 있으므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이 적용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저는 대단히 사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의 교회 보내는 편지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냥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영적인 복음의 환경에서 보면 얼마나 큰 거리감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느 누가 요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좀 놀라움이 있습니다. 복음이 많이 당시에 비해서 이미 희석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말 복음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먼저 옛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옛사람에 대한 또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옛사람이 과연 의미가 뭘까요? 어찌 보면 막연하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옛사람의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아직 없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사단이 부추기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이 없는 내면의 인격을 말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구조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부추기고 있는 것인지, 나는 무엇에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것인지, 내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나는 내면에서부터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말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 주체는 또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옛사람, 그리스도의 주장하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 자기 주장적 삶을 아직 청산하지 않은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은 뭘까요? 우리 몸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몸을 내어주셨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몸을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죄인으로서 대속의 형벌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대속의 형벌, 죄인으로서 받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그 형벌의 틀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그것이 십자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서 이전의 생명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신 거고,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거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힘입어 내 옛사람의 죽음, 청산, 단절이 있어야 하고,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가 비로소 성립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그래서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어떤 장애가 없기 때문이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일 거예요.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이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안다면 누가 속임을 당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속이는 자, 그 이름이 사단입니다. 종노릇의 구체적 내용도 아마 대강은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본인의 마음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하고 또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염려에 붙들려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도 차이일 뿐이지 염려가 없는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로 만연된 중독입니다. 염려가 왜 있을까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형성된 어떤 정서가 아니더라고요. 다 어렸을 때 정말 버거운 삶의 무게로부터 형성되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반복되는 그 무거움 때문에 무엇을 봐도
염려라고 하는 그런 정서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중독된 내면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어렸을 때 가보면 이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때 포석을 해놓고 사단은 평생을 그것으로 울거먹듯이 악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별것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라고 요즘에 자꾸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면, 건져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 그 자체가 아닐까, 그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늘 두려워해요.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또 그런 두려움도 보면 지금 당장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원인을 찾아서 거꾸로 진행하다 보면 어렸을 때를 또 만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무력하잖아요. 그때 어른들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받는 충격이나 그 마음에 받는 여러 가지 무리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서들이 앙금처럼 겹쳐지면서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성품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원인은 있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죠. 통제의 한계를 벗어난 정서들의 폭력적인 반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분노하죠? 화낼 일이 아닌데 자기 자신은 화를 내는 줄도 모르고 화를 내죠. 또 찾아 들어가면 무언가 어렸을 때 그 무언가 심겨진 것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부담감에 뭘 해도 또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가 부담스러울 일이 있나요? 뭐 소개팅을 해도 부담스럽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결혼을 하라 그러면 또 부담스럽고, 애 가지면 부담스럽고, 뭐든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그렇죠? 저 같으면 설교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대인과 뭐든지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다른 면에서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고, 소개팅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걸 안 해봤지만 아무튼 또 결혼도 좋게 보면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가치나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구겨놔 버렸어요. 바르게 볼 수 없는 거울처럼 일그러진 모습밖에는 남겨지지 않은 것처럼 사단이 하는 짓이 그렇고, 대부분은 어렸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가 지나친 친절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모든 얼그러진 정서들은 어려서 무언가 무력할 때 그렇게 심겨진 신호들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평생 스스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종노릇, 결국 영적으로는 종노릇이지 않습니까? 생각 주는 대로 그대로 행하니까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종노릇, 이런 조종하는 이런 부추김의 수단은 여전히 내면의 소리일 뿐입니다. 내 목소리의 생각, 그게 더 맞겠죠. 그러나 이제는 성도는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서 주님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요즘에 계속 드리는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계속 말씀드리죠.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직역을 보면 주님을 듣고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고 22절 너무 많이 요즘에 말씀드리죠. 유혹의 욕심, 속임의 충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썩어져 가는
정말 멸망해가고 그런 구습, 오래된 대화 형태, 그것을 추종하는 그 옛사람의 그 내용을 너무너무 또 잘 표현을 해 주었어요. 나는 어떤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 죽어야 사니까. 이 범죄의 시작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여기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 죽음은 뭐죠? 마음의 단절, 마음의 포기, 그렇죠? 마음의 거부, 마음의 분별, 마음의 선택, 이런 말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로서 이제는 단절하고 죽이고 더 이상 생명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형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서의 교육이, 어려서의 양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평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내가 교육을, 양육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책임감을 갖지 마세요. 자신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어긋난 것 같았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되는 그 순간에 멋진 반전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구겨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 손에 들릴 때면 그는 새롭게 창조되는 걸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로로서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면 혹시 우리가 놓쳤다고 하더라도 나의 일로 여기지 말고 그때라도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써 아이의 양육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아이를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옳고 그름이 있지만 이 아이를 옳은 것만 하는 아이로 키운다면 그것은 세상 가치이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성품이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이 있지만 사랑의 그리스도 안에선 옳고 그름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그러지는 데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죠. 좋고 나쁘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아이를 좋게 키우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순결 때문에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정말 보화와 같은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해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다면 대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뿐이죠.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할걸요? 그렇죠? 가난한 걸 어느 부모가 원하겠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진정한 부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녀가 지혜롭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뭐 많이 배우고 많이 알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부모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통로 될 뿐이죠. 우리의 본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여전히 육적인 부모로서 또 아니면 옛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고 죄인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본문 10절로 돌아갈게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죽으심은 죄에 대한 것이고 생명, 부활하신 생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우리의 시도가 그만 집어치워지는 그런 청산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것이 더 이상의 시도가 생명력이 더 이상 없는 거죠. 더 이상의 생명력이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여기서 죄의 의미가 또 중요한데요. 내가 잘못, 허물, 범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전번에 신약에 나온 단어들을 쭉 찾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죄에 대해서 그 내용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뜻에서 다 빗나가고 어긋난 것을 말했죠. 그리고 또 어떤 단어는 불의, 의가 아닌 것 이런 것이 죄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어떤 단어는 불순종, 그것을 죄로 표현하고 있고요. 어떤 단어는 귀를 막다 이런 것이 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더 이상 마음에서 하나님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듣기 때문이거든요. 또 어떤 단어는 어떤 한계를 영역을 넘어서 걸어간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자기 뜻대로 부추기는 대로 엉뚱한 길로 걸어가 버리는 그런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어떤 단어는 지각 능력의 상실, 마음에 계신 우리 지각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눈과 귀뿐만 아니라 모든 그 대화 채널 모든 것들이 상실된 상태가 그 단절 상태가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단순한 허물을 넘어서서 그런 결과물을 드리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죄가 오히려 죄에 대해서 나의 모든 삶의 반응들이 끝나야 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나의 죽음이죠. 또 당연히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대하여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살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죠. 오직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 있고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청산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단 하나의 생명이신 첫 번째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진짜 사심으로 실질적으로 사시는 모든 감각들로 생각, 계획, 또 뜻, 말씀, 인도 이런 모든 사시는 그 어떤 사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고 우리가 그 생명을 공유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그 생명으로 부여받은 존재로서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정말 바울은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나 룰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럴 만큼, 아니 그 이상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작이고 우리들의 마지막이죠. 우리들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분리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연합이죠. 동행이죠. 그것은 그 생명에 합한 자들입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옛사람의 일들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 앞에 우리도 기쁘게 죽음을 선택해서 산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생각을 기대하고 모든 상황들을 함께 여행하듯 맞이하면서 그분께 묻고 그분을 들어야 합니다. 또 듣지 못했다고 해서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또 그것도 시험입니다.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도, 그리고 순간마다 내가 마음만 들여도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만 들여도 내가 듣지 못한 그 마음은 이미 평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전혀 의심이 틈탈 수 없는 안전함이, 평안이 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대가로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사순절을 이 기간 동안에 특히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는 과연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나는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정리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선 진정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랑으로 기다리셨고 그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축하여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각 능력의 상실로부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케 한 역할, 또 그런 상태의 어떤 인격,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 주를 듣고 마음의 눈을 뜨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고 살고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세상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또 당장 육적 삶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다만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구한다. 그 다스림은 통치라고 하는 룰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모든 것으로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로 공급하시며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모든 나를 향한 사랑의 행하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스림을 믿고 그 다스림을 기뻐하고 그 다스림을 구하는 자마다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때마다 걸음마다 그 옆에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놓아두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옆에 놓아두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며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사랑의 자녀들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이 그저 슬프고 비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분의 사심이 나의 실질적인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 죽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사순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곳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은혜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 그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유익을 남김없이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